전도서.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문학의 하나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코헬렛의 말씀이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배우려고 모인 것이므로 우리말로는 주로 전도자로 번역되며 그는 다윗 왕의 아들 또는 후손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그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이들은 다윗 혈통의 다른 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대의 실존 인물로서 솔로몬의 페르소나를 빌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관점이 맞든 핵심은 전도자는 이 책의 등장인물이며 익명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실제로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소개하는 목소리는 저자 자신이고 그는 끝에 가서 전도자가 말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평가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저자는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자는 전도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대부분의 성경은 헤벨이라는 말을 헛되다로 번역하지만 이는 개념의 핵심을 제대로 담아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은 수증기 또는 연기라는 뜻인데요. 전도자는 이 은유적 표현을 38회나 씀으로써 먼저 인생이 얼마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며 또한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 묘사합니다.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즐기는가 하면 비극이 찾아와 모조리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가 정의를 믿지만 항상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바람을 잡는 일,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좀 우울해지네요. 그는 대체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를 쓰며 감정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자를 통해 현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특히 서론과 결론에 나오는 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데 먼저는 시간, 다음은 죽음에 대한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다 보내지만 과연 그런지 멈춰서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묵상해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이 신경 쓰기나 하는지. 산은 누구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100년 후 누구도 여러분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산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며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도 뜨고 지는 태양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지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지울 테죠. 이 정도로는 부족했는지 전도자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끝부분에 나오는 이 시에서 말이죠. 그는 죽음은 결국 모든 인생을 균등하게 하고 일상의 많은 활동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든 어리석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삼킨다고요. 그 누구든 좋은 삶을 살았든 나쁜 삶을 살았든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전도자는 시간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개념을 다루면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온 삶의 모든 일과 그릇된 소망에 대해 생각합니다. 재물, 출세, 지위, 즐거움 말이죠. 열심히 일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근심과 잠 못 이루는 밤도요. 그리고 이제 좀 부유해졌다 싶으면 마음껏 즐기기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겠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떠날 때가 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고생을 기억이나 할까요? 혹은 즐거움이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휴가를 꿈꾸거나 주말 파티를 생각하며 일한들 월요일은 어김없이 오는 법. 헤벨. 모든 게 정말 헤벨입니다. 과연 전도자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더러 쾌락주의자나 상대론자가 되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역시 헤벨일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이 진정한 유익을 주고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 해도 항상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기에 그 역시 헤벨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며 성공하기도 하죠. 인생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있어서 지혜조차 헤벨입니다. 다시 말해 허무한 건 아니나 수수께끼 같죠.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헤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설적으로 여기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건 헤벨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삶이 우리 손에 달렸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의 독백 중 6번의 가장 암울한 시점에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정, 가족, 좋은 식사, 화창한 날 같은 것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제어하거나 당연히 보장할 수도 없지만 그게 바로 묘미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자유롭게 되어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말이죠. 왜냐하면 삶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나의 기대조차 결국은 헤벨. 해 아래 모든 것이 헤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말이 끝을 맺으려 합니다. 끝에서 저자는 다시 목소리를 내어 책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목자가 쓰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여기에 찔리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도자가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바른 방향, 더 큰 지혜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또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평생을 책에 파묻혀 답없는 실존적 문제에 답하려 애쓸지도 모르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저자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의 그릇된 소망을 지적하고 시간과 죽음 때문에 인생이 전혀 우리 손에 달릴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이 모든 해배를 없애고 이 땅에 참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소망할 때 주어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록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전하는 지혜입니다.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3권이 있는데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이 3가지의 책을 놓고 보면 솔로몬의 인생에 가장 젊었을 때 또 전성기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쓴 책으로 분류해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게 될 그 아가서가 이제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때 사랑을 나눴던 그 부분이라면 잠언이 한창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그 지혜를 드러냈을 때 그때 쓴 책이 잠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도서는 이제 인생의 말로 가운데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 해 아래에 선한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고 새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전도서는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은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고요. 또 그 다음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29번이나 전도서에 나올 정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 아래 살고 있습니까? 해 위에 살고 있습니까? 해 아래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해 아래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 해 아래에서 모든 걸 성취하고 또 거둬들이고 누리려고 하고 하는 것이 다 해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해 아래에 있는 것 다 어떻다고요? 헤벨이라고 하잖아요. 헛되다고.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쓴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헛되다라는 말이 깊이 다가오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용적인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읽다가 전도서를 읽게 되면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혜롭게 잘 살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잠언을 쭉 읽다가 전도서에 딱 오면 에이, 다 헛돼. 뭘 그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뭐 살아 헛돼. 이러고 하니까 좀 혼란이 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을 읽는 재미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두 권의 책이 삶의 전반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잠언만 읽으면 안 되고 잠언을 읽으면 전도서를 함께 읽어야 그 중심과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지요.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쓴 저자는 솔로몬이다라는 데는 큰 이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한 삶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 그런데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행복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이루어내고 무엇인가 소유하고 갖는 것의 행복을 누리지요. 하지만 그 행복도 가지면 가질수록 아까도 허무한 것에 대해서 나왔지만 원래 뜻은 허무가 아닌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아까도 나왔잖아요. 연기와 같은 것이 이 헤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눈에 보여서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손 안에 딱 잡고 딱 쥐는 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내가 행복함을 누린다라는 것이 죄인들의 보통의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죠. 이제 집을 구입하면 얼마나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네. 차를 새로 살면 한 달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한 달 정도는 네, 새 차 사고 뭐 좀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소유하면 그 일정 기간의 행복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 차를 바꿔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계속 행복이 유지가 될까요? 그러면 집은 한 1년 간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집을 바꿔가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차를 바꾸고 자꾸 집을 넓혀가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이가 들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솔로몬이 언제 알아요? 나이 들고 나니까. 진짜 잠언에서 그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었지만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참다운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거지요. 이미 전도서를 우리가 깨달고 알게 되면 내 인생의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서 잠언을 보면서 지혜로움을 얻었다면 전도서는 삶의 지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 결론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면 진정한 행복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핵심 단어도 이제 헛되다라는 그 이야기이고 그리고 1장 1절에도 아까 나왔지만 코엘렛, 전도자의 말이라는 그 코엘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설교자 또는 회중에게 말하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우리 성경에는 전도서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해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새 것을 채우려고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인생 계획, 새로운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행복함도 없고 해 아래에서 새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는 우리는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았다 하지요. 또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요. 새로운 업적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의 인생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하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솔로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죠. 엄마 누구예요? 네, 정상적이지 않지요. 네, 다윗이 정상적인 그 혼인 관계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원래 그 계보대로 한다면 그리고 그 다윗이 다음에 왕으로 세우려면 첫째 아들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지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힘을 주고 또 다윗이 많은 말씀과 지혜 말씀을 주었지만 그 어린 왕으로서 솔로몬이 얼마나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많았을까. 그럼에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와 함께 모든 부귀영화와 그리고 그에게 듣는 귀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중심이었고 또 그가 소유한 많은 것들이 너무나 분에 넘치도록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를 하나님 잘못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참 지혜와 함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함께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왕으로 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미 율법서에 적어놓고 있는데 거기를 벌써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방 왕의 딸을 그러니까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을 했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수입해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군말을 거느리게 하고 또 금과 은이 너무도 많은 그 시절들을 지나면서 솔로몬이 점점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밖에서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여자의 품, 그리고 돈의 품, 그리고 군사력의 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돼요. 해 아래 있는 것들이잖아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 이방 나라의 왕의 자녀들을 그 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우상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 우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우상이 점점 그들의 삶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완벽한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서 나라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다윗 왕에 이어서 군사력과 또 국력과 모든 것이 정말 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순간에는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갈라지기 직전까지 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서에서 왜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회복에서 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슨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내가 하나님하고 등진 적도 없는데 뭘 또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맨날 관계 회복을 해야 돼? 맨날 하나님,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해. 라고 하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는 눈 감다 떴다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조금만 해도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들을 해요. 아닌 분 손 들고 나와보세요. 저하고 몇 마디 하다 보면 아이고 제가 또 생각을 잘못해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생각들이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그 발견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기본 습성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죄성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죄의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쓴 뿌리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뭐가 선명해지냐면 내 삶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의미가 선명해져요. 아, 목사님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 하루가 천금보다도 더 소중했던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냥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우리한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이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후회하지 않고 마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또 순종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 이것이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며 잘 수 있을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연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건 또 그래요.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육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결단하고 또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가고 싶어 라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느냐는 거지요. 다 해보세요. 마지막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아휴, 별거 없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지 못하게 했던 애들이 마음껏 놀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마음껏 놀아본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놀아봤더니 별거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놀아봤더니 또 인생의 값어치가 어떻고 인생이 확실히 달라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육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서 결국 그렇게 끝까지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좋은 소리 나오지 않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게 답인데 답을 알려주면요. 그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답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것이 인생의 허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특별히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론이고요.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그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권면과 충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결론 부분이 12장 9절부터 14절인데 인생의 결론과 함께 전도서의 결론을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 맨 끝절 두 절이 핵심 결론입니다. 아까도 맨 끝절 두 절을 핵심 결론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제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자, 권력의 허망함에 대해 솔로몬이 직접적인 인생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이고요. 또 솔로몬의 이름은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전도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특별히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로 나와 있지요.
왜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라고 명명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진짜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지만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 연결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무엘서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에는, 그 말씀에는 단지 다윗의 육의 아들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간다라는 의미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중심 단어는 지혜인데 지혜가 50회 정도 나오고요. 헛되다, 헤벨, 이것은 아까도 38회 정도 나온다고 나왔죠. 해 아래라는 그 말은 2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라고 보는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이 두 단어가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딱 하면 해 아래 다 헛되다, 이렇게 연결하면 그게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확실한 핵심 이 주제가 되겠지요. 해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거지요. 자, 여호와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는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도서 중심에 나타나는 염세주의와 회의주의는 해 아래서의 일로 조명되고, 전도자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세주의와 회의주의는 여전히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에서 변하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혼합주의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 가운데에도 혼합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아주 혼합적으로 만들어서 이 길도 길이요 저 길도 길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진보당하고요, 진보당에서 거의 지금 대부분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조국 당에서 한두 명이 같이 해서 더 강화된 차별금지법을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영국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만 해도 3천만 원의 벌금이 되고요. 거기엔 뭐가 있냐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부목사 자르겠지요. 자르지 못하는 법안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한 분이, 이건 유럽에도 이런 법안이 있지 않다고, 유럽에도 이렇게 강력한 법안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게 지금 어디죠? 이 국회 그 법안을 상정하면 그 심의하는 기관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법안만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법안만 통과돼도요, 지금 이제 강대상에서 뭘 얘기했든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다 없앨 겁니다.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 여기 선포해야죠. 온라인으로 나가면 다 녹화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필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저하고 마음에 안 맞는 분이 또 이렇게 녹음해갖고 고발하면, 그러면 3천만 원의 벌금 아니면 몇 년의 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이걸 들었는데, 이거는 유럽에서도 이렇게까지 강력한 법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법안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교회 해산법도 있습니다. 교회 해산법이라는 법안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영리 이런 단체, 우리 지금 교회가 비영리 단체거든요. 이거를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누가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모호하게 놨는데 그냥 판결 딱 내리면 교회, 그러니까 비영리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을 나라에서 몰수해 갈 수 있습니다. 다 몰수하고 해체해버리고 없앨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법안을 민주당 내고 있어요. 내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 법안이 상정돼서 국회 통과하면 이제 교회를 공식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법안이 된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교회 해체법이라고 아예 말을 그렇게 할 정도예요.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쯤 되면 이제 교회 목사들도 정치와 또 정부의 눈치를 보고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지 말라는 것도 말해야 되는 세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저항이 부딪히게 되겠지요. 과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저항을 할지 모르겠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저항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낙태법은 이미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1인 시위를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 40주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안은 20몇 주 이전은 낙태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하지만 그 이상은 살인으로 해서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가 다 컸어요. 30주가 넘었는데도 약을 먹고 낙태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낙태하는 그 약을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모자보건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걸 막으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안 되는 법,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법안들이 통과됐을 경우에 이 나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들 저희 때에는 그냥 입 다물고 살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성장해서 살아야 될 이 땅 가운데 정말 허무함밖에 남지 않은 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안 좋은 법안들, 악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함께 막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짐작이 가는데 여러분 짐작이 안 가시겠지요. 교회가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신앙이 들어온 나라가 자유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거는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민주주의 공화국이지.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사라지면 이게 자유라는 걸 자꾸 빼려고 하는데 이게 빠지면 근데 자유라는 단어가 왜 들어왔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가 왜 나왔을까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표현의 자유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는 세상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올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시대는 몰라도 우리 자녀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전도서 다음 책이 아가서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물을 배운다면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오축이라고 해서 5개의 두루마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소중하지만 왜 5개의 두루마리 오축이라고 얘기하냐면 절기에 그 두루마리 열어서 읽는 책이 5권책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5책을 꼭 보는데 아가서, 에가, 룻기, 전도서, 에스더서입니다. 특이하지요.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이 절기,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 때 나눠서 읽어요. 특히 아가서는 유월절에 읽고요.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는 언제 읽냐면 장막절, 초막절에 있습니다. 좀 의미가 있지요. 초막절은 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때 이 전도서를 읽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책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 문학 중 하나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코엘렛의 말씀이라. 이 코엘렛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또는 사람들을 모으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려고 모인 것이므로 우리말로 주로 전도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다윗 왕의 아들 또는 후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인물이 과연 누군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틴 루터는 솔로몬이 전도자가 아니며 후대 사람이 헛된 것을 쫓다 죽은 솔로몬을 생각하며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또한 많은 학자들이 후대 사람들이 무명 작가가 쓴 이 책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지혜의 대표격인 솔로몬을 내세웠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실제 솔로몬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가 솔로몬으로 이해되도록 솔로몬이 연상되도록 썼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자를 솔로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좀 나눠서 보면 1장 12절부터 12장 7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을 나 전도자는 내가 라는 1인칭을 지칭을 해요. 그런데 책의 서론과 결론을 이루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익명의 지혜 선생 전도자가 이르되 라는 3인칭으로 전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나눠져 있지요.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전도자의 말과 이 익명의 지혜 선생의 말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저자는 솔로몬이라 얘기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솔로몬이야지만 가능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실제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3인칭과 1인칭이 혼용하기 때문에 누군가 솔로몬이 연상되게끔 하는 그 내용들,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에 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며 전도자의 인생 철학을 논하도록 인도받게 됩니다. 즉, 전도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전도자의 메시지와 익명의 지혜 선생의 메시지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익명의 지혜 선생의 메시지가 전도서 본문의 앞뒤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이룬다고 하여 학자들은 프레임 서술자라고도 부른다고 얘기를 해요. 자, 핵심은 전도자는 이 책의 등장인물이고 익명의 저자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전반에 걸쳐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실제로는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소개하는 목소리는 저자 자신이고 그는 끝에 가서 전도자가 말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평가하며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전도서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전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서 실제로 전도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